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1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은혜 나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함께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향유역합 중창단과 부활절 준비위원이 특순으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의 길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만납니다. 마태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세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잘은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뭐 기회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물론 제가 말씀으로 나누지만 중간 즈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세례를 분명하게 무엇인지 알고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한 번 가면 다시는 오질 않습니다.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례에 대해서 설교하면 누가 흥미를 갖겠습니까? 제가 주일 낮에 뭐 세례에 대해서 세례가 말이죠 하면서 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낮예배 설교는 늘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전도 설교에 가깝습니다. 낮예배 설교는 복음을 전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고, 이렇게 수요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짜 수요예배는 우리 명성교회 진짜 교인들만 나오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안 나오신 분들은 진가짜 명성교회들. 네. 그래서 우리는 진짜기 때문에 또 세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중간 즈음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을 먹으시고 인간을 구원해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같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오래되었다는 의미보다 같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부터 그 마음을 갖고 계셨어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는 사건이나,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사셨던 모습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모습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럼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몇 달 전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하고 말하고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어린아이의 그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연약해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강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약해지셨습니다. 친히 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은 그냥 신이 오셨다가 아니라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래서 맞으면 아프시고 밥을 드시지 못하면 배고프시고 슬프시고 이게 다 우리와 똑같이 경험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세례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죄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데 거기에 누가 세례를 지금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도 않으시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왜 예수님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솔직히 세례를 안 받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잖아요. 변화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사함 받으실 게 뭐가 있으며 예수님이 변하실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임마누엘이 있다는 것. 내가 그 죄인들과 함께 하겠노라. 예수님은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랑 달라. 너희랑 수준이 다르지. 나는 죄가 없으니까 너희랑 전혀 차원이 다르지. 내가 어떻게 너희와 같이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겠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관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우리와 같이 청년기에 들어.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몇 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30세쯤. 이거 어디 있는지 아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공생에 30세에 시작했는지 어디서 근거를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이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너희 죄 많은 너희들이 세례를 받는데 나도 똑같이 너희들과 같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전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동화나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왕이에요. 왕이 평민의 옷을 밤에 갈아입고 나가서 세상을 돌아보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어디나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다 있어요. 한밤중에 왕이 몰래 충신 한 명과 함께 평민의 옷을 입고 시장 어귀에 나갑니다. 밤에 나갔어요. 왕이 나갔어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이 못 알아보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교인들이 못 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안경도 바꿔 쓰고 옷도 좀 이렇게 평범하게 입고 나가잖아요. 나가는 길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래. 기분이 확 상해요. 난 좀 못 알아보라고 이렇게 안경도 쓰고 모자도 쓰고 다 했는데 보자마자 목사님? 정말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왕이 밖에 나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시장에 들어갔는데 이 시장의 건달들이 괜히 한번 시비 한번 거는데 왕이 그것마저도 흥분되고 재밌는 거예요. 막 지나가면서 이거 파는 데 가서 흥정 한번 해보고 깎아주이소 그러면서 막 깎기도 해보고 또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이것저것 먹어봅니다. 왕궁에서 안 먹던 그런 불량식품 번데기도 한번 먹어보고 꽈배기도 한번 먹어보고 다 먹어보는 거죠. 그리고 신나게 놀고 지나가는데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들은 왕이 요즘에 정치를 안 하고 여자한테 빠져 있다는 얘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걸 들으면서 막 열이 받쳐서 내가 나가는 신하가 잡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은 아무도 모르는 나가시면 붙잡고 또 근데 또 어디 가니까 왕을 칭찬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 우리가 왕을 잘 만나서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밤마다 백성들을 어떻게 잘 돌볼까 잠을 못 지른다고 해요.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아서 입이 꼬리가 막 올라가. 이 현명한 왕은 자기를 비난하는 얘기도 듣고 칭찬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다 지나갈 때 새벽에 다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동일화예요. 나를 남들과 동일화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작업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예수님의 사역의 한 시작점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곧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제가 오늘 특순을 보면서 마음이 좀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 향유옥합은 아름다운 백색 옷을 입고 나오고 부활절 준비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흑백 요리사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둘 다 부활주일이에요. 왜냐하면 검은 옷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렇게 못 칩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오늘 특순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곧 부활주일을 맞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에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마누엘 사건이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죄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만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우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되어서 죽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하고 나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노라 하고 그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라고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죄인들이 달려 죽었는데 그들은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되셔서 죄인들과 같이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일관적인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죄인 가운데 두셨고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하셨고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게 하셨고 죄인들과 같이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이와 같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너무나 귀한 복된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세례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세례에 대한 짧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기를 나는 도저히 오늘 이걸 들을 자신이 없다.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쉬세요. 들을 귀 있는 분들만 들으시고 괜히 힘든데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꼭 예배 시간에 쉬운 얘기 안 하고 어려운 얘기만 하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 또 세례에 대해서 들으시려고요. 교회에서 듣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실제로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절대로 개인에게서 개인적인 목적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세례는 교회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 예식입니다. 절대로 개인의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 됨을 또 이곳에서 우리 공유하기 위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세례를 얘기하려면 유아 세례부터 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자, 유아 세례는 누구의 신앙으로 세례 받는 겁니까? 부모님의 신앙. 한쪽만 믿으셔도 돼요. 네, 한쪽만 믿으셔도 되는데 부모님의 신앙으로 받게 되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세례 또 받아도 돼요? 자, 네, 여기부터가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세례 다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좀 너무 어려가지고 정신없이 받았고 이제 좀 마음이 새로워져서 진짜 제가 구원받고 싶은데 세례 받아도 돼요? 네, 요거 제가 이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유아 세례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자, 성경에 유아 세례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면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성경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배에 많은 요소들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축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대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비성경적인 거니까 다 없애야겠네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단순히 그 용어가 없다고 해서 유아 세례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할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셨는데, 자,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세례와 비슷한 겁니다. 벌써 포기하지 마세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증명하는 표징인데, 자, 그러면 할례를 누구의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저 할례 해주세요. 그래서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갑니까? 태어나자마자 할례 해가지고 할례 받으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할례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시작을 누구의 신앙으로 하냐면 부모님의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반드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의 논쟁은 종교개혁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카톨릭과 이제 결을 달리하는 그런 시작 아닙니까? 근데 뭐 종교개혁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루터가 빵 시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럽의 전체 분위기가 이거 카톨릭 문제가 많다. 이 교리의 문제가 많고 신앙의 문제가 많고 우리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얀 후스라고 하는 지금 체코 프라하에 있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교수가 종교개혁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원치 않지만 어쩌다가 하게 된 사람이 루터예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똑같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스위스의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들어보셨죠? 무슨 쯔빙글리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칼 상표 같지 않아요? 독일의 무슨 쯔빙글리 하면은 칼 뭐 쌍둥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종교 개혁하신 분이에요. 쯔빙글리를 잇는 사람이 바로 깔뱅입니다. 깔뱅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 쯔빙글리예요. 쯔빙글리는 카톨릭이 하던 유아 세례를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바로 이것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주는 귀한 전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세례라는 건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고 받아야지 어떻게 남의 신앙으로 내가 세례를 받느냐, 말이 좀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분리해서 나온 게 그 쯔빙글리 시대에 스위스에서 생겨난 스위스 형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스 브레드렌이라고 하는 교파가 생겨나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제세라파 애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 분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애나베프티스트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뭐가 익숙하냐면 베프티스트가 익숙하실 거예요. 베프티스트는 침례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침례교가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교는 애나베프티스트처럼 아주 극진보적이진 않았어요. 애나베프티스트의 전통을 정말로 잇는 사람들은 미국의 메노나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어가게 되고, 그들의 유아 세례의 논쟁을 이어간 사람들은 지금의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침례교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 받고 침례교 가면 다시 세례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신앙으로만 세례를 주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침례교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침례교는 지극히 깔뱅주의입니다. 우리 개혁교단과 신학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스윙글리와 같은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유아 세례 때문에 그 문제로 나가게 되고 회중교회가 되면서 이제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후프마이어라고 하는 사람과 스윙글리 간에 큰 논쟁이 일어납니다. 자, 후프마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유아 세례가 없다. 왜 유아 세례를 받자고 하느냐? 오직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없는 요소들이 이미 우리 신앙 안에 중요한 전통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감옥이 흔들리고 나오게 되죠.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간수가 야, 나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들을 말리고, 그리고 간수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이 그 집에 가서 온 집안에 세례를 다 줍니다. 여기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프마이어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순서가 있지 않냐?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갖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자, 순서가 세례를 받고가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느냐? 스윙글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순서일 수 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후에도 우리가 믿음을 더 갖게 될 수도 있고 더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순서로 따지면 안 된다. 세례를 먼저 받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받고 나중에 믿음을 가져도 그 세례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그리스도인의 입문, 이니시에이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군에 갔어요. 혹시 여러분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진중 세례라고요. 예전에 막 5,000명, 3,000명, 4,000명 우리 원로 목사님 가셔서 진짜 목회자들 몇백 명이 가서 세례 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믿음을 갖고 세례 받는 청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냉정하게 말하면 20%? 30%? 정말 제가 낙관적으로 말하면 50% 정도 될 거예요. 저도 사실 처음에 약간 회의적인 게 있었습니다. 저도 군에 있어 봤기 때문에. 군에서 우리 훈련소에서 세례 받는다 그럴 때, 야, 세례를 한번 받아볼까? 그래서 가면, 야, 초코파이 원래 초코파이 하나밖에 안 주는데 세례 받으면 4개 줘요. 그러면 초코파이는 훈련소에서 100만 원보다 귀합니다. 이거를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애들 가운데는요, 뭐 법당에 가서 하나 얻어오고 교회 가서 하나 얻어오고 초코파이 파리하러 다니는 애들 얼마나 많이, 파이 계속 모으는, 그래서 받는 애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걸 굉장히 좀 안타깝게 여겼는데, 저는 이 쯔빙글리의 유아 세례에 대한 입장, 세례에 대한 입장을 보면서 뭔가 좀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아야만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례의 참된 의미는 세례를 받고 나서 믿음을 가져도 그 세례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 우리 교단입니다. 이 세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거 바뀌는 거 보면은 제가 무슨 생각을 보면 아니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나이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바뀌면 뭐가 맞는 거야? 예전엔 틀리고 지금은 맞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유아 세례가 몇 살까지 됐냐면 2살까지밖에 안 됐어요. 그 이후에는 유아 세례가 안 됐어요. 목사님 우리 이제 3살인데 안 돼요. 안 돼요. 3살처럼 보이는 2살 아이도 잘 주기 힘들었어요. 가끔 어떤 애들 막 너무 성숙해서 와가지고 만 2살이라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그러면 2살이 맞아요? 세례 줘도 되나? 근데 지금은 6살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 줄 때 힘들어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이러면서 받았거든요. 요즘엔 막 두 눈을 부릅뜨고 애들이 다 받고요. 뭐 안 받겠다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유아 세례 주기가 까다로워졌어요. 이제는 이 유아 세례 유아 같은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기 같은 맛. 그게 다 사라졌어요. 다 큰 애들이 와가지고 이게 성인 세례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또 뭐가 맞아요, 여러분? 뭐가 유아 세례예요? 나이가 바뀌면서 달라졌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뭐가 달라졌냐면요, 우리 교단에 저도 이거 몰랐던 법인데 아동 세례가 가능해요. 모르셨죠? 우리 교회는 안 하니까. 아동 세례는 뭐냐면 유아 세례를 6세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7세부터는 아동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7세부터 만 13세. 제가 그래서 이 아동 세례를 우리도 시작해야 되나.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서 성찬에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30년, 40년 전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제는 돼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절대적인 것은 없는 겁니다, 세례에. 이해가 되세요? 제가 교단법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례를 너무 교리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례를 다시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입니다. 저 세례 다시 받아도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자유하세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 이러다 그 교단에서 이단으로 심판받을까 봐 걱정 좀. 원로 목사님 계시니까 든든하게 믿고 제가 저희 교회에 한 카톨릭 신자가 개종 회심하셔서 우리 교회로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카톨릭에서 자랐고 세례명도 있고 세례도 받았고 다 있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너무 받으시면서 이분이 목사님 저 세례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카톨릭에서 세례 받았는데 이제 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걸 한 번 받았으니까 한 번 받았으면 안 되고 뭐 이게 백신이에요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한 번 받았으니까 뭐 나 예전에 뭐 하나 받았으니까 뭐 불주사 한 번 맞았는데요 또 맞아도 돼요 뭐. 물론 여러분이 막 기분상 한 2년 전에 받았는데 다시 한번 받아볼까? 이거는 아니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저 군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너무 제가 정말 철없이 무식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대로 된 신앙 고백도 못했습니다. 저 진짜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한번 세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물론 우리가 설득해서 안 받으셔도 돼요. 이해가 되세요? 안 받으셔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세례도 이미 아까 츠빙글리가 말한 것처럼 순서가 바뀌어 있을 뿐이지 우리의 구원받는 것에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꼭 세례를 다시 받아야겠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례관이 조금 더 선명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표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어떤 절대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을 언제 받았느냐, 누구한테 받았느냐, 몇 번 받았느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세례의 능력을 믿으시고 세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제 말씀 나오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세례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선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관심을 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메시아 되심을 여러 목소리로 증언하는 데 관심을 뒀습니다. 기억하시죠?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다음에 시몬이 증언하고 안나가 증언하고 이제는 그 정점을 찍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참 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가장 기뻐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세요. 이게 중요한 성령 세례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물 세례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물 세례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확언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자, 아까 제가 카톨릭 우리 세례 받으신 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분 세례 드릴 때 그분이 유난히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막 우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감사하다고 감동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세례식을 해보면 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나이 드셔서 90이 넘으셨는데 제가 이제 세례를 해보면 이제 머리숱으로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머리숱으로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머리에 물을 뿌리면 바로 즉각적으로 다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머리에 물을 뿌리면 또 머리카락이 안 들어가요. 너무 촘촘해가지고. 정말 나이 드셔서 오셔서 맨머리에 혹은 진짜 듬성듬성한 머리카락 사이로 세례를 드릴 때 저에게도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도 감동이 있고요. 근데 또 감동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청년은 이제 결혼하려고 받는 걸 여자친구가 또 장인이 너 세례 받아야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꼭 그래요. 사위가 왔는데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너 세례 받아야 내가 딸 준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 사랑해서 세례 받으러 왔어. 아무 감동이 없어. 어떤 학생은 엄마가 끌고 와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받아. 근데 그때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자친구가 기뻐해요. 엄마가 기뻐해요.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정말로 기뻐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감동이 많든 적든 우리가 기쁘든 안 기쁘든 진짜
진짜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동을 얼마나 받았느냐,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받을 때 어마어마한 성령의 감동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에도 마치 아들이 상 받으러 올라가면 아들은 막 상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그 아빠가 더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 때 우리 여학생 하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최가훈인가? 네. 그래서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부상도 있고 그랬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걔가 좋아서 미치는데 제가 보니까 아빠는 좋아서 갔어요, 완전히. 자녀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서 기뻐하든 부모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고 기쁠 때 부모님은 상상 못하게 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주시는 한없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